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두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적이 있지요. 죽기 전에 해야 할 100가지 그런 것 말입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0곳,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 100가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0가지 그런 여러분 목록들을 듣고 어쩌면 그걸 실행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전에 선교지 최소한 한 번 이상 방문하기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적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버킷, 양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버킷리스트가 세간에 알려진 계기는 2007년에 개봉된 영화 때문입니다. 영화 제목이었어요. 버킷리스트.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카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자동차 정비사로 무척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가족에게 헌신한 좋은 남편이요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백만장자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 능력이 있었는지 그가 돈을 벌다가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깨어지고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 그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괴팍한 사람. 그러나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서로 다른 두 인생을 살아온 두 주인공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수술도 받고 치료도 잘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의사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자신의 꿈 펼치지 못했던 카터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여행하면서 살려고 생각했던 에드워드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판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만나면서 어떤 역동이 일어납니다. 절망에 빠져서 그저 병실에서 한 달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같이 도전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은 스카이다이빙을 시작을 해서 이집트에 가 피라밋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세렝게티라고 하는 유명한 사파리가 있거든요. 그 사파리도 구경도 가고 히말라야 등반도 하고 그 전에 안 해봤던 지금 이 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목록을 만들고 지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누립니다.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만일 내가 사는 동안에 하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떠올리시나요? 또는 지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이요 복음 전도의 선봉에 섰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날 나에게 각 사람에게 주는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중에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과 저라면은 어떤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을까요? 석방되는 것, 자신의 무죄가 판명되어서 자유롭게 나가서 생활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의 누명과 음모와 같은 이야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석방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매 신년이 되면은 제가 성도들에게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써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부연 설명하는 게 있지요.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꼭 한두 가지는 쓰셔요 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나면은 거의 70-80% 그 이상의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보면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그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것이 본인들의 진지한 기도 제목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나는 그렇다면 어떠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겉으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누리지 못하고 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간절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데 뭘 보고 있으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보려면은 목을 이렇게 빼서 그렇게 보잖아요. 안 본 척하면서 이렇게 보시죠. 그게 기대감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안 보여주고 싶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여서 그거를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러한 기대감,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냐라는 거지요. 소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되겠지 안 돼도 않을 수 없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소망, 소망에 막연하면 좀 안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믿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사안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왜 그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그 근거는 하나, 이 일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결실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근거는, 동력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함이니라. 바울의 기대감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저 모태신앙인이잖아요. 부모님을 보면서 또 조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본범을 보며 성장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신실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 역시 도전을 받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이 간간히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목회라는 목적은 무엇일까?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나의 기대감과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간간히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선교사역, 개척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호기 있게 포부를 밝히지 않았던 거지요. 가능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번 이목 맞춰서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일을 하리라, 멋진 성과들을, 멋진 업적들을 만들어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두고 봐라,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말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야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을 들여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자기의 자랑과 교만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걷어놓은 모든 성과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망칠까 봐.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그저 자신의 인생은 통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위와 결정과 발걸음이 자기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일에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생각하면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30대쯤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는 모든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붙잡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대세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었고요. 율법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배설물을 보고 1시간 동안 묵상하는 사람이 있나요? 빨리 물 내리잖아요. 빨리 그 장소에서 벗어나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왔는데도 그 냄새와 모양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해서. 이게 바로 배설물인 겁니다. 바울이 배워온 모든 학문적인 소양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내세우면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꿀릴 게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천부장이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움찔하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요, 사역의 원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의견들이 자꾸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갈라지게 됩니까?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나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고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본인이 상처를 부메랑처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떤 일을 바라보고 경험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시로 질문하고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 나의 생각과 행실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초점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때마다, 선교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제를 방문할 때마다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이요 사명이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낯선 처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